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 구약의 그 구약에 대해서 마지막 쪽 이렇게 다루게 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이 성막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기 전에 지난주에 십계명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켜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보려고 하는 이것이 일반적인 그 이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그래서 재생이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 있죠. 저희 아파트는 보면 이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통에 이렇게 비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에다가 이렇게 음식물을 다 갖다 붓는데, 어떤 날은 이렇게 제가 가끔 이제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뚜껑을 딱 열면 막 악취가 확 풍겨 나옵니다.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워야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버려진 그 음식물을 여러분이 다시 떠가지고 먹을 수 있겠네요. 어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에 대해서 사실은 뭐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가진 착각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전적으로, 그러니까 100% 그냥 썩은 죄인이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는 도저히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러한 이미 죄에 빠져버린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범죄나 우리의 처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참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정말로 이 하나님이 어떤 걸 계획하셨는가, 그죠? 또 우리가 어떤 식의 믿음을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뭔가 이렇게 약간 희미하게나마 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대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점점 더 본격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보았던 십계명을 잠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잠깐만 있자. 잠깐만. 십계명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올려놓은 게 있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지난주에 마지막 그 십계명 그 화면 혹시 있으신지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8강에. 나왔네. 없는 줄 알았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자, 좋습니다. 자, 이 10가지 계명은 뭐냐면 10가지 명령,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명령.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기면 안 되는 건데, 자, 1계명은 어떤 뜻이냐면, 한번 1계명 읽어보죠. 시작. 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24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다시 한번. 태어나서 지금까지, 앞으로 죽을 때까지 24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앞으로는 둘째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24시간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생각했다. 그런 분 있나요? 어때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아까 사회 보신 분은 가끔 하늘을 쳐다봤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가끔입니까? 아니면 24시간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기준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실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주 힘들 때, 자, 여러분이 옛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언제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찾았던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언제 전화했던가? 예, 제 아들이 예전에 호주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 2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아주 가끔 전화가 오긴 왔습니다. 언제 왔겠습니까? 예, 말 안 해도 뻔하죠. 예, 이거 필요할 때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아쉬울 때, 그죠? 평상시에는 연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늘 수시로, 그죠? 24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 힘들고 아쉬울 때만 겨우 연락 한번 하지, 평상시에 그냥 별로 아쉽지 않을 때, 제 딸이 요즘은 전화를 잘 안 하더라고요. 시집 가서 처음에는 전화를 자주, 뭐 저한테라기보다 제 아내에게, 네, 대부분의 경우는 뭔가 아쉽고 힘들고 뭐 이럴 때, 그죠? 근데 요즘에는 좀 살만한가 봐요. 연락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뭐 이런 말이 있긴 있죠. 자, 근데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야. 아, 나라는 인간이 참 힘들 때, 어려울 때 겨우 하나님 찾지, 평상시에 늘 24시간 하나님 찾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이미 1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1계명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맨날 24시간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 딸이 이 자리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제 딸이 이 10계명 말씀 듣고 1계명에서 깨져버렸어요. 1계명에서 하나님 외에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온통 뭐예요? 자기밖에 몰랐다. 늘 자기 때문에 힘들고 자기 때문에 괴롭고 늘 이러면서 나 그러면서 정말 나는 나밖에 몰랐고 나 신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나님 아니었구나.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을 정말 내가 인식하고 있었나? 그분을 의지하고 있었나? 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죠?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부터 어겨버린, 그래서 도저히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원칙적으로 하면 뭐예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물건에 마음이 뺏긴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은 만족을 얻고자 내 마음에 맞는 어떤 것을 아로새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죠? 아이들은 처음에 뭐예요? 엄마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엄마가 나를 이뻐해 주는가 않는가, 엄마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제도 어떤 아이가 막 그냥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거 봤는데 막 계속 울면서 엄마는 앞에서 그냥 뭔가 이렇게 엄마가 많이 짜증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애를 신경도 안 쓰고 가니까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계속 울면서 그러는데 그런 장면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뭡니까?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조금씩 크면 누가 또 전부가 되죠? 예, 친구들. 이제는 엄마는 뒷전이에요.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위로받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조금 커져가면 여자아이들은 예, 남자친구. 남자들은 여자친구.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애인에게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그죠? 또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드라마 속에 이상형을 향해서.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일생 동안 너무 놀랍게 하나님만 빼놓고 다 의지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만 빼놓고 다 의지하고, 또 이제 뭡니까? 돈 의지했다가, 그죠? 또 아니면 취미 생활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그죠? 아무튼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 됐건, 그러면서 온통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빼놓고 다 의지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쫓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게 다 하나님을 함부로, 그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매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만 사실은 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냥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리고 와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이 다 사실은 사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요, 부모가 여러분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핑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왜 공경하지 못했는가? 부모가 이러니까. 그죠? 지금 세대의 아이들은 더 심해요. 그죠? 이 성경 말씀은 부모가 잘해 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그 다음에 사실은 뭐예요? 그 부모가 나를 지금까지 어쨌든 키워줬잖아요.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그죠? 누가 아니라, 이웃집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부모가, 물론 못한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정말 부모를 공경했던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부모를 공경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게 곧 살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죠? 아까 사회자분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때로는
부모도 미워하게 되고, 그죠? 또 형제간끼리도 미워하게 되고, 선생님, 학교 선생님도 미워하게 되고, 친구들 중에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게 되고, 직장에 가서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사실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원수는 내 안에 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끊임없이 저 사람, 저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니다. 네가 문제다.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이 죄에 빠져서 타락한, 정말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망가진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 그죠? 그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음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 불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만나서 즐기고, 이런 것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떤 때는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죠? 드라마 속의 어떤 아주 이상적인 남자에 대해서 저 남자랑 커피 한잔 했으면 그건 죄입니다. 왜 남의 남자랑 왜 커피를 마시려고 해요? 네? 여자들은 커피 마시는 뭐 이런 거지만 우리 남자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 똑같은 죄예요. 왜? 여자들이 그렇게 커피 마시려고 하니까 남자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커피 마시자고 하는 제안부터 차단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부터가 이미 죄가 시작될 수 있는 뭔가 여지를 둔 것입니다. 여지를 두면 안 돼요. 자, 간음하지 말라. 난 지금까지 철저하게 내 남편 외에는 정말 딴 남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딴 생각 안 했는가? 딴 생각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간음을 범한 그거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릴 때 저는 엄마 지갑에서 동전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모의 재산에 손을 대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이 세상은 가르칩니다. 형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식이 부모 재산을 손댄 거는요, 죄가 안 돼요. 처벌이 안 돼요, 진짜. 그게 친족 상도례라는 법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죄가 성립이 안 돼. 근데 제가 어릴 때 엄마 지갑에서 동전을 훔치는데 너무너무 떨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을 지으신 하나님은 너 이건 무서운 죄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지만 제 양심에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거 죄입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죠? 거짓말을 왜 할까요? 그죠? 거짓말도 결국 뭐예요? 내가 뭔가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거짓말해버리고,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전부 다 뭐예요? 이 모든 삶의 중심에 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인가 나인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너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러워한 적, 그죠? 탐낸 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가? 오늘 아침에 이
할인이가 이제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사라가 자기도 먹겠다고. 근데 사라는 아까 다 먹었거든요. 다 먹었는데도 또 먹으려고. 그리고 또 먹으려고 할 때 뭐냐면 조금 잘라주면 마음에 들어 해요, 안 해요? 하나의 욕심. 그냥 그러면서 왠지 언니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그냥 참 이런 것이 어릴 때부터 뭐예요? 그냥 막 이 욕심, 치열한 경쟁. 이것이 다 뭐예요? 바로 내가 주인 되어서, 그죠?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버린,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인간은 왜 지킬 수 없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아, 나라는 인간이 쓸모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뭐예요? 망가진 죄인이구나. 도저히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말씀을 알아도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딱 지켜보려고 마음 작정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해봐요.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근데 이것은 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완전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지금 사실은 뭐예요? 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해보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썩은 죄인인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되는, 아무리 시기 안 하려고 해도 시기가 돼버리는, 아무리 탐내지 않으려고 해도 탐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예요? 이 원흉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자체가 원흉이에요. 저와 여러분 자체가 뭐예요? 썩은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탈출의 희망이 끝나버린. 그래서 이제는 뭐냐? 오직 하나님이 이러한 썩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마치 뭐예요? 아주 수십 킬로 밑에 갱 속에 갇혀버린, 그냥 어마어마한 그 갱 속에 갇혀버린, 산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갱도가 무너져서 도저히 이제는 나올 수 없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의 늪에 빠져있는 그러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그러한 우리 인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이 탈출은 누가 하고 구출은 누가 한다고요? 탈출은 누가 하죠? 탈출은 누가 하는 거죠? 여기 하율이, 자, 하율아, 어떤 사람이 막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 탈출은 남이 해주는 걸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까? 그래. 나는 하율이가 혹시 이거 이해를 못할 수 있어서 한번 질문해 봤는데 아주 잘 알아듣고 있어요. 그죠? 탈출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탈출은 자기가 하는 건데 음식물 쓰레기는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보이려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세수하고 해도 이미 썩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속까지 썩어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뭐예요? 속이 시꺼매요. 속이 탐심이 있고, 속이 어때요? 나 중심이야. 이미 뭐예요? 아주 지독하게 나밖에 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 때부터 나밖에 몰라. 왜 그러냐? 날 때부터 아담이 유전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자기가 그래도 조금 쓸만한 죄인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쓸만한 죄인 있다 없다? 없어요. 쓸 수 있는 그런 죄인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 썩어버렸어. 탈출의 희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있느냐? 오직 이렇게 썩어버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전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100%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살려주시되 어떻게 살리시냐면 완벽하게 구원해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자, 앞쪽은 뭐냐? 우리는 완벽하게 100% 썩은 죄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완벽하게 썩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행위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다 가짜예요. 불교에서는 네가 해탈해라.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 이조시대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심령 공부 도로아미 타불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뭐냐면요, 황진이 고사에서 나온 유래예요. 뭐냐면 황진이가 어느 날, 황진이가 누군지, 황진이 이조시대 때 엄청나게 이쁜 그런 기생이었어요. 그런 여자였는데, 근데 이 황진이가 어느 날 어떤 소식을 들었어. 뭐냐면 어떤 절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시는데 이 스님이 지금 10년째 도 닦고 있다는 거예요. 벽만 바라보고 이 무념무상, 그죠? 이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108번뇌를 지워보려고 도를 닦는데 10년째 도 닦고 있다는 거예요. 10년째. 벽만 보고. 야, 그래서 이 황진이가 그 얘기 듣고 도전 의욕이 생긴 거예요. 그 돌부처 같은 이 남자를 어떻게 꼬셔볼까? 좀 심심했나 봐요, 황진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황진이가 드디어 아주 나름대로 다 이쁘게 차려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냐면 이 10년 도 닦은 양반 앞에서 살랑거리면서 배꼽 티를 입으면서 핫팬츠를 입으면서, 근데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가요? 우리 남자들은 보는 거에 자극이 돼요. 내 아내가 아니어도 그냥 어떤 여자가 됐건 아주 노출을 좀 야시시하게 하고 이러면 엄청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그게 없다 그러면 남자가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너무 이상한 동물, 짐승 취급하지 마세요. 그 남자는 원래 그래요. 그런 성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속성이. 그런데 이 황진이가 막 그렇게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니까 10년 동안 도 닦은 이 양반이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그냥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심령 공부 도라미타불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 닦아도 안 돼. 왜? 우리 인간은 이 내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썩었구나. 어떤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런 죄를 안 짓는 것 뿐이지. 그죠? 누구나 진짜 사흘 딱 굶어봐. 그러면 어때요? 남의 집 안 넘는 군자가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왜요? 3일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막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훔치게도 되고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참 우리 대한민국 안 훔치더라고. 왜 안 훔치죠? 마음에 안 들어. 그죠? 내게 더 좋거든. 여유가 있어. 살 여유가 있어서 이제 줘도 안 가져. 당근에 막 무료 나오는 뭐 이런 거 있어도 안 가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주 깨끗한 그런 아주 죄가 없는 이런 존재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근데 힘들 때는 어때요? 안 돼. 막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나라 가면 진짜 잘 없어져요. 소매치기 막 많아요. 자, 그런 걸 보면서 나라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확실히 하자 이것입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이미 여러분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이 욕심을 막 없애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욕심이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100%, 알겠죠? 여러분이 뭐 보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 절망인데 그런 썩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진리인데 그 다음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뭐 어디로 갔어? 뒤로 돌렸네 제가. 자,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은 뭐 성스러운 어떤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런 성막의 목적, 기본 구조를 설명을 할 거고요. 성막의 각종 양식을 이해하고, 이 성막이 사실은 뭘 뜻하냐면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선명하게 사실은 보여주는 그러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해 주시는 그것만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모형, 성막의 그 모형과 그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여기다가 보태거나 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하나님의 길만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 뜻하는지를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막은 한번 첫 번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비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림.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십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썩은 죄인인데, 하나님은 거룩한 집인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세우도록 만들어가지고 세우도록, 그러면서 이 성막이라는 거룩한 집이 있는데, 이 집 둘레에 12지파가 진을 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의 성막이 딱 세워지게 되는데, 성막 모습을 잠깐만 한번 먼저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막은요 이렇게 하얀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이 있어요. 이 문은 약 10m 정도 되는 그런 문이에요. 아무리 풍성한 문도 못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 볼 때나 뭐 여러 가지 하면 맨날 커트라인 때문에 자꾸 걸리고 이러는데, 이 10m 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 풍성하신 분이라도 10m까지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고, 그렇지만 이 문은 사면 중에서 딱 여기 한 군데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에 들어와 보면 이제 요 제물을 가지고, 짐승 제물을 가지고 이제 와야 되는데, 이 번제단이라고 막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라고 하는 물을, 깨끗한 물을 담아 놓은 물두멍이 있고, 여기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이런 제사장들인데, 요 제사장이 이제 요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그 다음에 요 집이 뭐냐면, 요걸 사실은 이제 요 전체가 성막이기도 하지만 요것을 이제 성막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요 성막은 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앞에는 성소, 거룩한 장소 요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물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떡상 12덩이의 떡을 진설, 매일 진설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에는 7금 촛대가 이제 빛을 막 발하는데, 여기는 지금 다 이렇게 이 짐승 가죽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바로 이 빛이 금촛대에 촛불빛이 쫙 비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사장이 매일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이 떡상, 그 다음에 이제 또 촛대에 심지를 이렇게 더 올리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향을 사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상시에 이 제사장이 들어오면서 항상 물두멍에서 손발 씻고 들어와서 이런 그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이런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사실은 들어갈 수 없다.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두꺼운 휘장, 한 10cm 정도 되는 두꺼운 천으로 딱 가로막혀 있는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제사장인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짐승의 피, 속죄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뭐냐면 여기에 이제 법궤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법궤 혹은 뭐 언약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 10계명 돌판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요 뚜껑을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뭐냐면 짐승의 피를 바로 거기다가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제물의 피를 받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쫙 빛나게 됩니다. 시키나 영광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이 구름이 쫙 이렇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임재하시면서 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그런 어떤 선포를 듣기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듣고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 성막 전체가 구원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막 전체가 뭐냐면 성막의 문도 구원자, 성막의 이 하얀 울타리도 구원자가 얼마나 깨끗하시고 흠없는 분인가를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성막의 번제단에서 구원자가 어떻게 정말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되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정결함을 늘 유지할 수 있는지, 말씀의 어떤 물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떡도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그 촛불도 구원자가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 다음에 정말 그 향을 사르는 것도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 기도해 주시고 있는지 그걸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휘장도 구원자의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도 되고, 그리고 정말 그 구원자이신 그분의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가 어떻게 화목해 되어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텐트가 보면 이 덮개가 그무틱틱한 그런 짐승 가죽으로, 그죠?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그런 짐승 가죽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4겹의 천으로 이렇게 탁 되는데 맨 안쪽에는 천사의 그런 어떤 실로 이렇게 천사의 그림을 새겨넣게 하고, 그리고 이 성막 안쪽은 황금으로, 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 구원자의 외부의 모습, 구원자의 외적인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게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잘 몰라봐. 그런데 사실은 이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자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뭘 나타내주고 싶으셨냐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썩은 죄인이다, 100% 나는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나에게서 쓸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게 죄인이다,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해답은,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썩은 죄인들 한가운데에 바로 구원자이신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전부, 사실은 구원에 관한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전부,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전부,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구원자. 하나님은 어떤 걸 계획하셨냐면 바로 초라한 우리 인생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초라한 이런 완전히 썩은 죄인이 끝나고 죄인 안에 구원자가 오셔서 그분이 나의 구원이신 거예요. 100%.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고 했냐면 어떠한 성막이라고 하셨냐면 그 앞부분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시작.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때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 그리고 들어와서 어때요? 들어오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제 사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러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그 죄인 끝나고 바로 하나님 그분이 인생 가운데 죄인 안에 하나님이 구원자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뜻은 바로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자 이제 이 성막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잠깐 아까 이제 봤죠. 자, 성막의 이 뜰과 둘레를 보면 하얀 세마포, 이것은 바로 순결하신 그 구원자, 죄가 전혀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신 그분을 나타내고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문도 뭐예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은 이 구원자밖에 없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 그 구원자가 정말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있을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이 속죄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완전히 죽음마땅한 정말 1%도 쓸모가 없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살 길은 오직 흠없는 어린 양, 구원자밖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구원자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로 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만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가 제사장이 되는 건데 이 제사장들은 이제 이 손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비춰진 죄가 있다면 자백하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손발 안 씻고 들어갔다가는 그렇게 섬기다가는 그냥 즉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구원받고 나서도 이 죄를 짓고 이러면 즉시로 돌이켜야 되지 계속 그거를 이렇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짐승 가죽으로 덮여졌다고 그랬죠? 그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성소에 있는 그 기구들 그리고 이제 휘장과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이 장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사해짐을 의미한다. 그죠? 그런데 이 속죄 제사를 사실은 뭐예요? 해마다 반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 제사로는 진짜 인간의 죄를,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임시방편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성막에 있어서는 반드시 흠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했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을 따라 거의 이 십계명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죄인은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죠? 이 하나님의 법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죄를 갚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갚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를 분명하게 뭐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서 해결받지 않고 들어가면 누구든지 죽는 거예요.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았든 소용없어요. 오직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예요? 사망을 선고했어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값을 분명하게 치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살 길이 열리는데, 문제는 그 죄값을 우리 스스로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여셨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그죠? 보통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한 개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 죄를 갚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다 같이 읽죠. 시작.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속죄 제사입니다. 죄를 갚는 제사. 자, 만일 보통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계명을 어겨버리고 십계명을 어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십계명 외에도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그랬죠. 세분하면 그 계명들을 어겼어. 그러면 어떠냐? 원칙적으로 하면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떠냐? 자기가 지은 죄를 인해서 흠없는 재물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알겠죠? 흠없는 재물을 끌고 와야 돼요. 흠없는 재물. 자, 흠없는 재물을 끌고 와서 그러면서 어떠냐면 자기가 그 지은 죄를 인해서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들어올 때 뭡니까? 짐승을, 이 양을 혹은 염소를 혹은 소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돼요. 됐죠? 자, 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진영 자매님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백진영 자매님 당첨됐어요.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 예, 잠깐 앞으로 그냥 나오시면 돼요. 예. 자, 백진영 자매님이 나오시는데 나오시고 그 다음에 자, 누가 좋을까? 예. 예. 우리 사회자 너무 옷을 잘 입어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예. 원래 란자매님이 해야 되겠다. 란자매님 잠깐 나와주시고, 자, 검정색 성경책 그 뒤에 있네요. 잠깐 성경책 좀 빌려주시던가요? 저기 뒤에 가방이 있다. 저기 가방, 약간 거무스름한 가방. 예, 그 가방. 예, 좋네요. 예. 자, 이 검정색 가방은 뭘 뜻하냐면, 란자매님 저한테 주려고 하는데 란자매님 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줄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매님이 십계명 한 주 동안 이렇게 바빠서 그러긴 했겠지만 가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지키셨어요? 어떠셨어요? 못 지켰습니다. 이 이실직고를 이렇게 하는 게 아주 합당한 거예요. 알겠죠? 전 나름 지켰는데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아니에요. 지켜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지켰다고 이실직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떠냐면 이 계명을 어긴 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떠냐면 구약 시대 같으면 흠없는 어린 양, 우리 백진영 자매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 알겠죠? 하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자, 아무런 죄 없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 제물을 이제 데리고 어디로 오냐면 성막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문으로 들어오면 저가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왔냐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십계명 들었는데요. 제가 그냥 나름 지켜보려고 했지만 어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죄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딱 열어주신 게 뭐냐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한 개라도 부지 중에 범해서 허물이 있었어도 범한 죄를 깨우침 받았으면 흠없는 암염소 흠없는 양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끌고 왔죠. 그 다음에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 자, 이렇게 손을 얹는 것이 안수입니다. 안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일시. 한번 따라서 동일시. 동일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제물이 곧 나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옮겨지다. 따라해 보세요. 옮겨지다. 전가되다. 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매님이 어긴 모든 그 죄, 잘못한 죄가 이 제물에게로 이렇게 안수하고 나면요 옮겨져 버려요. 알겠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손 이제 떼보세요. 계속 얹을 필요는 없어요. 한번 딱 얹으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옮겨져 버렸어요. 그러면 자, 이 가방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지은 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 죄가 이제 자매님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로 갔어요? 예, 양에게로 혹은 염소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면 이 재물을 이제 잡을 것이요. 재물을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떠냐면 완전히 뭐예요? 각을 뜹니다. 각을. 팔다리 다 자르고 내장도 막 빼내고 이러면서 다 그냥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뭐냐면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밑에는 이제 불을 피우도록 장작 다 해놔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불을 피워서 완전히 이 재물을 불태워버려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제물의 피는 이 번제단 뿔들에도 바르고 그 번제단 뿔에는 이제 란자매님 지은 죄가 딱 기록되게 돼 있어요. 이 기록된 그런 죄의 목록에다가 이 양의 피를 딱 바르고 그리고 제단 둘레에도 피를 딱 뿌리고 해서 결국은 이 제물의 피가 딱 흘려지고 제물이 불태워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마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 죄가 갚아져 버려요. 왜? 죄값은 죽음이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제물은 사라진 거죠. 죽었으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바로 자매님 죄 때문에 저 제물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자매님 모든 죄는 다 해결됐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알겠죠? 자, 두 분 평안히 들어가시고 박수로 수고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의 의미입니다. 범죄한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이 제물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이 뭘 뜻하는지 그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 좀 더 자세히 이제 알아보게 될 건데요. 오늘 말고 다음 시간. 자, 오늘 잠깐 5분간 휴식하고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뭐냐면 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죠? 근데 우리 인생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제 길로 가버렸고 우리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식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계획은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친히 와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제는 뭐냐면 정말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런 계획 가운데 인류의 역사를 쭉 주관하시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 제사의 한계는 짐승의 피가 정말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일단 이 짐승 제사를 드린 그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유예를 일단은 좀 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모형이 아니라 이제 실체, 정말 이 성막 제사가 드려졌던 그
실제 진짜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볼 겁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될 것은 죄 때문이고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으로의 그 역사를 쭉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약속의 땅에 대한 정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 이집트를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광야 행진할 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진행하면서 매일 어떠냐면 만나가 새벽 이슬과 더불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양식으로 삼아서 먹을 수 있었고 또 고기를 메추라기 고기가 이제 진에 덮여가지고 또 먹을 수가 있었고 목마르면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이제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나안의 거민들은 매우 악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키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지만 이들은 갈수록 더 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 이제 한계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진멸하시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하고 결국 계속 죄 가운데 살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들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 근데 하나님은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행하시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권리가 있고요. 우리 인간은 사실은 날 때부터 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그냥 여러 가지 인간의 논리를 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이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접경에 이르러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이 진짜로 좋은 것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진짜로 좋은 거겠어요? 아니겠어요? 진짜로 좋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왜 정탐하냐? 왜 정탐하려고 하냐? 바로 불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자, 정탐을 했습니다. 근데 정탐을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키가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거인족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거기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다 죽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막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제 우리의 먹이라 이랬는데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죠? 그래서 들어가서 취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봐봐요. 이 정탐꾼들이 무엇을 보았냐 이십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은 뭘 보았죠? 뭘 보았을까요? 2명의 정탐꾼은 뭘 보았을까요? 예,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점으로 상황을 본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보이는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자주 어떤 상황만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얘네들 도대체 왜 이러지? 10번의 막 재앙 막 이런 거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야, 내가 정말 그 홍해를 진짜 막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로 막 길이 나가지고 막 건너는데 막 상어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수족관, 이게 원래 거기서 생긴 거거든요. 요즘 수족관은 이건 장난이지. 애들 장난하는 거죠. 그땐 진짜 수족관. 알겠죠? 천연 수족관. 하나님 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그냥 물고기들이 막 떼지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거 그대로 봤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우리 생각이, 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을 건데. 아니에요. 우리는 까마귀 고기 먹어가지고 3일밖에 안 가. 3일도 안 가. 다 까먹어버려. 그러면서 뭐예요? 막 거인들만 보이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내가 다 진멸을 되게 해주겠다고. 왕벌을 보내가지고 다 취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진짜 약속의 땅에 이제 나중에는 2명의 정탐꾼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정탐을 딱 하는데 그 정탐을 했을 때 실제 그죠? 겉으로 볼 때 거인들이 있고 막 너무 두려웠지 실제로 이제 그 거민들의 속사정을 딱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아니었어요. 완전히 우리가 이제 너희들 얘기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막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최강대국 이집트를 박살내버렸지. 그 다음에 막 군사들 완전히 수장시켜버렸지. 홍해를 갈라버렸지. 막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는 막 간담이 녹아버렸다. 이미 이제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막 그 마음들을 완전히 다 뭐예요? 허물허물하게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겉보기에만 키가 큰 거였지 맞추면 다 맞춰질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표적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돌멩이만 던지면 다 맞아서 나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었던데 그걸 모르고 뭐예요? 그냥 껍데기만 보고 지레 두려워하고 그냥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 불신했던 이들은 40년 동안 결국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40일 동안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불신했던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20세 이상은 죽도록 했습니다. 왜? 그들이 얘기했거든요. 차라리 여기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신 거죠. 자, 사탄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고요. 가인 또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또 노아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안 믿고 군사들도 안 믿어가지고 다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것이 죄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이 자체가 바로 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막 목이 말랐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거대한 바위를 갈라가지고 물이 나오게. 이건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땅을 파야 물이 나올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대한 바위를 그 다음에 뭡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해가지고 지팡이로 바위치기 해가지고 바위가 쭉 갈라지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지금도 구하면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상황이 되니까 막 불평, 원망하고 이랬던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를 보면 이래요. 하나님은요 매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을 이렇게 피게 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한 이 지구가 지금 우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지금 돌리고 있죠. 그죠? 이 태양도 사실은 우주 중심을 향해서 또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이 우주 만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날마다 지금 이 해가 우리가 이제 볼 때는 해가 뜨는 현상이지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죠? 또 달이 뜨고 그다음에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그죠? 바람이 불고 이 모든 걸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잠깐 봤지만 정말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생겨나고 그 다음에 자라가고 태어나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실 그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가 막히게 섭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볼 눈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지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짜증나게 하니까, 여러분도 애 키우다가 짜증나면 어때요? 자기 자식인데도 좋게 얘기해요? 아니죠. 이제 막 한계가 왔어. 그러면 막 저주하고 악담하고 그죠? 자식인데도 이제 잘 때는 천사 같은데 깨기만 하면 아이고 이 왼수. 그렇죠. 또 자기 자식이니까 또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뻐할 때도 있고 가장 또 미울 때도 있고 막 완전히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자, 모세와 아론이 막 이제 정말 짜증이 난 거예요. 화가 나 있었어요. 그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에는, 지난번에는 뭐예요? 반석을 쳐서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서 정말 하나님 역사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냥 반석에게 물을 좀 내라 라고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나다 보니까 어떠냐면 막 모세가 반석을 내리쳐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핑계대는 건 항상 뭐예요? 남 탓. 모세가 왜 이렇게 반석을 내리쳤냐, 왜 하나님 명령을 어겼냐. 그럼 모세는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을 거예요. 하나님 내 입장 대보세요. 지금 200만이 넘는 이 친구들 진짜 짜증나게 하거든요. 제가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10이 넘었어요. 지금 12입니다. 12. 하나님도 좀 이해를 하셔야죠. 그게 우리 인간의 항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하냐면요, 내가 죄 지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핑계를 멈추세요. 합리화 멈추고 나면요, 싸늘한 내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는데 왜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하냐면 내가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명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핑계댈 수 없어요. 지체들이 어떻게 했든, 그죠? 또 이웃이 어떻게 했든 하나님 명령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딱 막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후에 또 불평했습니다. 알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좀 쓸만해요? 쓸만 안 해요? 자,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다. 참 대책이 안 서는구나.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줘도 지독하게 마찬가지. 그게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이들을 또 벌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독사뱀이 왔어요. 그래서 독사뱀이 막 물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려우시고 죄의 대가로 반드시 사망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사탄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사실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8명 빼고 다 죽었는데 원래는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8식구에게는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들도 은혜를 입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때 뭡니까? 소돔 고모라에 다 불과 여왕으로 썰어버림을 당해도 마땅한데, 근데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 왜 구출하시느냐? 그죠? 하나님은 은혜, 자비인 거예요. 똑같은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계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오해하는 게 많아요. 믿음이라는 걸 뭔가 막 믿습니다 이러면서 목에 힘주고 막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자기 암시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 신념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항상 뭘 말하냐면 대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상. 다시 한번.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 믿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 이거예요. 알겠죠? 자, 십계명을 어긴 죄인이 어떻게 해야 산다고요? 옛날 시대에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막 그러면 되나? 그럼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상하게 기독교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이 저쪽 동네 같은 데 가보면 많아요. 믿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믿어. 근데 뭘 믿는데요? 그러면 이상해. 새벽 기도 제가 가고 있거든요. 아니면 성경 백독을 했거든요. 막 희한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 다 멸망이에요. 다 지옥행이에요.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권사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다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구약 시대라면 뭡니까?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장대 위에 달린 놋뱀에 대해서 오겠는데, 자,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데 그들 스스로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 막 광야에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이래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뒤늦게 그제서야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뭘? 놋뱀,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고 그 다음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됐죠? 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알겠죠? 불뱀에 물렸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애써도 다 멸망. 그게 뭐예요? 인간이 어떤 종교, 어떤 선행, 어떤 구제 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하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구리뱀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장대에 매달아라. 그런데 이 장대에 매달렸다는 것은 저주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땅에서 이렇게 덜려진 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놋 자체가 뭐를 뜻하냐면 놋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놋뱀, 이건 뭐예요? 뱀이 심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죄의 원흉이 심판을 받은 거고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 세력이 멸망을 당했고 심판받았다. 어쨌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할 일은 뭐냐? 오직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놋뱀이 치유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뭐예요? 놋뱀을 쳐다본 거예요. 됐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은 내용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내용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거.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만 곤란한 거예요. 하나만. 근데 참 묘하게도 그런 현상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덮어놓고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하나님 믿는데 근데 뭘 믿는데 그러면 말 못해. 내용 알맹이가 없어. 또 어떤 분은 또 반대로 뭐예요?
무조건 이게 이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이렇게 어떤 지식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그 지식과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그것도 참 희한해. 그죠? 그런 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거, 이것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노뱀을 쳐다보았지만 하나님이 낫게 하지 못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죠? 여기서 전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노뱀을 쳐다본 걸 말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랬을 때 낫게 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겠냐?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썩은 죄인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마음이 또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냐,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러면서 난 그래도 나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좀 낫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 상태대로는 안 돼요. 왜? 죄인만 구원받을 준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난 너무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은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무슨 얘기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할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그러면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은 보면요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놀라운 그 학술을 배우게 했던 모세를 사용해서 성경의 5성경, 이걸 모세 5경이라고 합니다. 창출, 레민시, 내가족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성경을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가 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쭉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다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 죽고 나서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가 되는데, 사사는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이 재판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인도자 이런 뜻이 되는데, 이 사사들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징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맞을 거예요. 뭐냐? 봐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사실은 누가 왕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실제적인 왕으로 믿지 않고, 여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서 뭐예요?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 이것이 삶의 하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내 식으로 판단하는 게 많이 멈춰질 겁니다. 아니, 사실은 끝나야 되는 거죠. 왜?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그것을 내 식으로 딱 판단하기에 앞서서 주님,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라고 주님께 먼저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님이 비춰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버하기보다도, 넘어가기보다도 멈추게 되고, 주님이,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 집회 가려고 하는데 막 이상한 소문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회자가 뭔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막 이런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지금 복음 집회 가야 되는데 한 2주 앞두고인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그 소문 들은 게 생각나가지고, 주님, 그 목회자가 이렇게 죄 지었다고 하던데요? 하고 이제 얘기를. 그랬더니 주님이 저보고요, 손을 꽉 짚으시면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딱 그러면 내 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관여할 거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복음 전하는 거면 신경 써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 지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문제인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많은 경우에 주님이 내가 교만해져 있는 것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딱 돌이키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많은 경우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가 다 주인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안타깝게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사시대 끝자락에 이제 그들이 이제 뭐냐면 주변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아우성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제 그러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했습니다. 사울 딱 보니까 정말 아주 막 키도 엄청 크고 아주 멋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처음에는 되게 겸손한 것 같고 막 이랬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 명철과 자기 판단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아말렉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사울은 밤에 보니까 야 아니 그렇게 살찐 양 뭐 이런 거 다 죽여버리면 아깝지. 그잖아요. 돈으로 치면 얼마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자기 소견에는 엄청 옳은 것 같아.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자기 생각대로 왕 아각은 살려두고 살찐 거는 남겨두고 막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 이후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시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나중에 이방 여인들을 막 아내로 삼고 이러면서 막 우상을 숭배하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되버려요.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그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나라의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가만히 보니까 절기 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계속 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지키러 또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면 민심이 자꾸 글로 갈 거기 때문에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머리를 써가지고 베델과 단, 이 북이스라엘 남쪽 끝점이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북쪽의 그 평양 있죠? 요런 쪽 평양이라든지 평양 좀 더 밑에 쪽,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압록강 쪽에 예를 들면 이제 그 두만강 쪽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과 북쪽의 끝 지점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너희들은 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그리고 뭐냐면 원래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그 다음에 아론의 직계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어떠냐면 보통 백성들이 그냥 송아지 몇 마리 가져오면은 그냥 너 오늘부터 제사장해 이렇게 하면서 돈으로 그냥 제사장 그런 타이틀을 타가지고 제사장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도 이거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8월 15일 광복절이네. 요때를 그냥 통폐합해가지고 그냥 요즘 제사를 그렇게 지내더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막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통폐합해가지고 엄청 이제 편하게 요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계속 뭐예요? 이거는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고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도 진짜 제사장들이 아니고 절기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온통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있더라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이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난 왕들이 없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면서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때 이 아시리아 민족은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쪽에 이 이방 민족들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같이 섞여가지고 결혼해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뭐 해가지고. 자, 근데 반대로 이제 남쪽 유다는 어떠냐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그래도 나름 정통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남유다도 정신 못 차리고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죄에 빠지고 이러는 바람에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는 바람에 결국 BC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0년 후에 귀환을 해가지고 이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라기 시대가 되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고 그 이후에 신약 되기까지 한 400년 정도의 침묵기가 있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로 이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이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 이빠른 소리 하니까 왕들이 싫으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엄청나게 이제 그런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쭉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400년 동안 침묵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이 복된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쭉 이렇게 진행을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당시의 세계의 공용어로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70인역 성경이라고 요것이 이제 BC 한 250년에서 BC 200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그 이집트의 왕인 뭐 톨레미 2세인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냐면 히브리어가 이제 거의 잘 사용이 안 되고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왕을 통해서 뭐냐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도록 그래서 유대인 학자 72명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대부분 이 헬라어 성경을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수 있도록 도로를 닦았어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나중에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길로 사용됐고 또 유대 민족들이 그때부터 뭐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회당을 설치해 가지고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은 회당을 설치해서 매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놀랍게 이제 복음이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도록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지나가게 됐고요.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들은 말씀 이제 요약입니다. 자, 성막에 대해서 들었죠? 바로 10계명을 통해서 인간은 아니다. 완전히 썩었다. 나는 아니구나. 그죠?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구원자가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형으로 성막을 주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와 열왕 시대가 쭉 이어지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걸 쭉 볼 수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약 말씀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누가복음 1장에서 4장 그리고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